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땅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땅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모두 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양식으로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도 땅에서 나온 식물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땅에서 난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땅은 인간의 생활 공간입니다. 식물, 동물, 새, 인간 등 생명의 터전인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땅은 인간이 식물을 얻는 곳이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땅은 은총이 주어지는 곳이며 땅의 모든 소유권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땅을 터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 또는 선물 또는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22장 17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는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 번째,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을 치며 생활하던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입니다. 다니면서 양을 치고 또 들에 다니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보냈습니다. 즉 입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또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주셨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 주셨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데 민족 이루셨죠. 나머지 하나가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만 하나님에게는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풍요롭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이건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이 짐작이 가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이 결핍의 땅을 의미할 리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17절 말씀에도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분명히 맞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나안 땅 그러면 풍요로운 땅으로 상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나안 땅이 지질이, 형토가 바뀌어서 지금의 땅이 이렇게 됐다 하는 추론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땅과 가나안 땅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현상이 다르다. 이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읽을 텐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못 봤던 구절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이 제목을 두 개의 가나안 땅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죠. 무슨 두 개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개의 가나안 땅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핀 것은, 이거를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이 척박한 땅이었냐?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나라 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 때문에 매년 풍요로운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4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다. 그리고 47장 6절에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그런데 땅의 좋은 것을 차지하라. 땅의 좋은 것. 4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여러분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라암셋 아주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이 내라는 말은 모세죠. 모세에게 지금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또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의 본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다시 말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대답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본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핵심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이 본문을 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결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다시요. 8절을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결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질 거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목적으로 해석하든 결과로 해석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똑같냐? 순종이라는 거하고 강성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강성하고 강성하는 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9절은 8절과 동일한 원리로 해석이 됩니다. 9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8절과 같은 해석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있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결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구 여부. 장구,
장구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뭐 장구하든 장구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내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이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뭐가?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지금 있었던 땅과 다르다. 너희가 나왔던 땅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땅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가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은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을 대느냐 안 대느냐에 달려 있고 이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호와께 야훼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극과 극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어를 제가 그냥 한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물대기에 좋은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대기에 좋은 곳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물을 끌어대다. 내가 물을 끌어대다. 애굽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대는 겁니다. 물을 끌어대면 거기가 옥토가 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간의 노력이. 수차로 돌려서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땅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두 특징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예, 12절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나안 땅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어떤 거냐?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이게 두 개의 특징이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의 특징, 비를 흡수하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주변의 땅은 아시다시피 애굽이니까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지만 물을 끌고 오면 풍부해지고 농경지가 옥토로 바뀝니다. 그와 달리 가나안 땅은 물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나와 있듯이 산들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이 있고 이것을 끌어오면 그 넓은 땅이지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갈 또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과 즉 산들이에요. 원전으로 보면 산들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댈 수가 없죠. 물을 끌고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물을. 근데 가나안 땅, 여기는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만 땅으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흡수하다라는 말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상태를 완전하게 비교해 줍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마신다입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두 개의 가나안 땅을 우리는 비교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할 수 있느냐?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돌보시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애굽 땅은 인간이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비를 주셔야만 옥토가 됩니다. 안 주시면 끝인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 풀이 나도록 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풀이 나게 하실 때에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풀이 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광야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되는 조건은 뭐냐?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되는 조건은 뭐냐?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가나안 땅은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되느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느냐 하는 여부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고 양식이 풍부하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기름진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결론은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면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17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은 비도 오지 않고 살 수도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조건은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 땅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시험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시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만 동시에 그 축복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땅입니다. 땅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땅은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이 두 단어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퀄 가나안 땅, 불순종 이퀄 멸망의 땅.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